자,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저 방 안에는 안 하는 것 같아. 방 안에 해야 돼, 방 안에. 여기 예배당에 있는 사람은 이거 잘 믿는 사람이고,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믿음으로 좀 얘기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지금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가 되어서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한 해를 또 결산하고 2019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고 결심했던 그 모습을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에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한번 우리를 신앙의 그리고 우리 삶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봅니다. 특별히 12월 달은 세계 교회가 정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절기가 바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7절이 더 중요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림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위대한 복된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탄절의 분위기에 그냥 선물 받고 파티하고 그냥 좋은 술자리 가고 이 정도로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죄로 어두워지고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위대한 역사가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탄절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오셨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잘 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동방박사, 이 박사로 번역된 단어가 마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보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자들에게 붙이는 이 명사, 이 단어가 마고예요. 아마 성서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는 페르시아보다는 바벨론이었을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도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박사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유대인 포로들에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므로 별들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은, 바벨론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은 그냥 자연성 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별로 박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리상의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 거리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현재 헤롯 왕이 살아있는데 헤롯 왕 앞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고 선포하고 경배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도성에 들어와서 폭군 헤롯의 면전에서 새로운 임금 왕을 탄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거는 경배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예수님 탄생하신 한 4년까지, 주 4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탄생할 때가 헤롯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 안티파테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심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은 폭군이었고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에게 반역을 하려고 생각하는 조짐이 조금만 보이면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조금만 자기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살해했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자기 장모, 아들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이는 악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의 혈육도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바르게 정치해 보려는 생각은 없고 오직 자신의 왕권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의 비유를 맞추는데 혈안이 되어서 무리하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갈취하고 그 돈으로 로마 황제를 매수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자비하고 잔인한 포악한 헤롯 왕 앞에서 지금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헤롯 왕에게 당당하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위대한 신앙의 모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왜 이 분위기가 그래요? 이처럼 최초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다니거나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그의 말씀을 믿고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이 선지자의 기록은 바로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미 미가가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님이 나실 것이므로 선지자 미가는 이 베들레헴 고을이 큰 영광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를 가르쳐서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자. 곧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금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제재와 징계가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또는 친구로만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제사장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임금인과 동시에 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임금인 동시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 임금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다스린다는 거예요. 목자라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행동 방식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헤롯 왕처럼 잔인하게 백성들을 죽이고 압제하지 않고 목양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듯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의 예언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제약된 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제약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죄 가운데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한없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이 땅에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모습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출현에 두려움과 적대감을 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백성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경배의 대상이지만 악의 세력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러 오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괴로워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먼저 헤롯 왕이 두려워한 이유는 유일한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 자신이었고 이것을 로마 황제가 공식적인 칭호로 인정해 주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의 탄생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라는 음모로 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거짓으로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지를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헤롯이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부근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한 이유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헤롯에게 새로운 적대감을 형성케 해서 헤롯의 통치 말기에 잔인한 학정이 그의 통치 말기에 다시 시작되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이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외식하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 척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셨다는 이방인들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나 서신서 등 성경 전체를 보면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뭘 얘기해줘요?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진리는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종교를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멸시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소하게 귀하게 가진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먼저 믿었고 오래 믿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소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오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알기는 잘하네요. 알기는 잘해. 새신자들은 겸손하게 교회가 가르친 대로 말씀 받아들이고 지도받습니다. 그러나 오래 믿었지만 진실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오래 다닌 횟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방해거리가 되고 교회의 부흥을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등대교에 오래 나왔느냐, 내가 등대교에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건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늦게 나와도 새롭게 믿어도 지금 믿어도 내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지난날의 죄악들을 돌달하고 새롭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한 이유는 세상을 하늘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소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만날 때 담대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이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하게 주님 오셔도 주님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면 두렵죠. 심판받을까 두렵죠. 셋째로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없었고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소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소동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기뻐할 줄 모르고
도리어 소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죄악과 세상 쾌락에 몰두한 헤로당과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예수님 탄생에 두려움과 배척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소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오세요.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돈 좀 벌어갖고 좀 재밌게 좀 돈 좀 쓰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라 그러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오늘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기뻐함으로 생명을 걸고 수천 킬로를 바벨론으로 찾아와서 헤로당 앞에서, 잔인한 헤로당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장차 이제 예수님 초림 2000년 전에 하셨고 곧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즐거움보다는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죄악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턴해서 전환해서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주님을 사랑함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열정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버려야 될 죄악들은 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앞에 나는 과연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맞이하며 희생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나의 현재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끊어보지 못하고 주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동방박사 같은 주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순종하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동방박사 같은 믿음을 주님 달라고 성령님께 통성으로 주님 앞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